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반응을 즉각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의 마음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것이에요. 그의 모든 안전한 삶과 그의 모든 자랑과 그의 모든 특권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양이 왕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만큼 막대한 양의 향품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왕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속에 살아서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변두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과연 그 세례를 누가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넣어 놓았을까요? 일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앞으로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임이라고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상의 공장이에요. 육신의 공장이에요. 아주 선하고 진리의 것이 들어가도 한순간 우리의 자랑으로 바뀌고 육신의 것으로 아주 잘 능숙하게 바꾸는 육신의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는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분열하게 됩니까?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부음받으면 왜 하나가 됩니까? 그 죄를 성령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가족도 찢어버리고 분열시키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고통이 있죠. 결정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어 결국 죽음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오실 예수님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와 그의 성품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황당한 오해를 낳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황당한 그런 소문과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구분짓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세례 요한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공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장차 오실 일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았던 이 요한인데,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참 빛이 오셨습니다. 참 진리가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강물이 많이 흐르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옥에 갇혀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힐 것이 작정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불법적인 결혼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 차례 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권세가 두려워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 한 것이에요.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헤롯이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땅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머지않아 헤롯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귀인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죠. 그때 헤롯 왕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딸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 엄마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하나가 있죠. 세례 요한. 헤로디아가 왜 세례 요한 미워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한 자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법적으로 결혼한 부정한 여인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극도로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나와서 그 죄가 폭로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그들은 회개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도 잘 도와요. 그런데 유독 한 가지, 절대 못하는 한 가지, 회개하는 거 못한다는 것이에요. 절대 빛 가운데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진 교회를 미워할 뿐이고 감옥에 가둘 뿐이고 죽이는 것밖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죠. 그래서 헤롯이 그의 머리를 자르고 목을 쳐서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주었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될 줄 알고서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화려한 궁궐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의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이 감옥이었는데 그때 통과한 감옥문은 그에게 있어 천국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목베임을 당했지만 이제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원한 머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복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는 자의 환난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옥문을 풀어줘요. 그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장 그 길로 어딜 가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군사들을 또 풀어서 그들을 결박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원들이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그때 반응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질을 내가 그 채찍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축켜 세워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괴로움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그 특권이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일에 합당하게 세워주심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는 자로 특별하게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가 거기서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진실하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막아주신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가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죽음이 저주로서 받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로 왕궁에서 훈련시켜 주셨고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그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 바뀌면 바로 그 이름이 예수가 됩니다. 구원자란 뜻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역사 가운데 심으시기 위하여서 모든 인생들로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로 삼기 위하여서 그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했다 할 수 없게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인생,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귀하게 그 속에 복음을 담아 사용해 주셨는가. 근데 그의 마지막 생을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롭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제대로 겉옷 하나 갖추지 못한 그 상황에서 아주 쓸쓸하게 그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기쁨 무엇입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기쁨,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이 전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탄생과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신의 모든 역경과 옥살이와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받은 특권이요 영원한 우리의 명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2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긴 것이에요. 무슨 마음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원조인데 저들에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려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과 경쟁하는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마치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같은 상가에 우리 집이랑 똑같은 메뉴를 가진 그 집이 개업을 해서 우리 손님 다 뺏어간다 그 얘기예요. 누가 뺏어가? 예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느덧 내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장사가 아니라 내 장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사람 만들게 원하고 내 유익되도록 내 명예 얻도록 그렇게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백성들은 항상 원망을 해요. 항상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가지 않고 꼭 어긋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내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사람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백성들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것이에요.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왜요? 내 장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보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그 도끼에 베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맞추면 당장 내 편안한 삶이 확보되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유를 맞추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해야지 그 속에 있는 거짓과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서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만나서 이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친구인 내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기뻐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신방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방해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신방을 친구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부인이 아닌 그 여인을 갈취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은 사망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느 순간 불쑥불쑥 경쟁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질투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산물입니다. 아이를 둘만 키워봐도 대본 알 수 있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이들은 경쟁을 해요. 형을 칭찬하면 아우가 속상해합니다. 아우를 잘한다 하면 그 형이 왠지 모르게 우울해해요.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들어요. 동생 칭찬을.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붙여주면 이 아이들은 정확하게 순간적으로 둘 중에 큰 것을 찾아냅니다. 아침마다 찾아내요. 누구 닮았어요? 저를 닮은 거죠. 여러분 닮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고 올라가면 누구하고 경쟁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을 잘 경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죽어도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만들고 기어코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그래서 그 자신도 고통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안식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와서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옆에 있는 교회가 요즘 부흥한다는데요, 잘 된다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기쁘지만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꾸물꾸물 이상한 뭔가가 지금 올라와요.
이상해요. 아직도 계란 후라이 더 큰 거 먹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장차 죽어서 순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가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성경 기록 저자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아니, 요한이 오래 살든 지금 순교하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금 당장 순교를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터인데 내게 무슨 상관이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왜 나는 가난합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난 속에서도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저는 왜 이 몹쓸 병에 걸려서 이토록 남들 하지 않는 이 고난을 당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하늘 위로부터 주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교회가 부흥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부정하고 싶은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거두시고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요긴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기쁨이 되겠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잘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만족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해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좋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죽임을 당하도 내가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쉬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질투할 필요가 없고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때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허망한 질투와 그 쓸데없는 경쟁심과 비교 의식과 헛된 인생의 자존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안 안에 우리를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